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깐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화합되어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같이 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우리가 꼭 그리스도야만 되는 거에 대한 그 답이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겠죠. 왜 꼭 그리스도야만 됩니까? 그죠? 왜 꼭 오직 그리스도야만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위치에다 두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은 말씀 따라가는 존재로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죠? 그게 창조 원리고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사단이 뱀을 이용해가지고, 그죠? 이 뱀을 이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말씀 떠나도록 이제 속인 거잖아요. 거짓말 했는데, 인간이 뱀의 말을 듣고, 그죠? 이 나무 실과를 따먹는 순간, 그게 말씀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저주가 온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뱀을 이용해서, 본론은 뭐냐 하면, 말씀 떠나도록 한 거예요. 그죠? 음식을, 그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따먹어라 이렇게 했지만, 먹는 거 갖고 했지만,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 떠나도록 이 본론은 여기죠. 그죠? 그래서 말씀 떠나는 게 하나님 떠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사단은 뭔가를 이용해서 본론은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 떠나도록 그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는 영적인 문제가 오고,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소속이 되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된 것입니다. 그죠? 원죄가 됐어요. 근본 문제가 온 거죠. 그러니까 영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이 삶은 이제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된 거죠. 이건 와진 결과예요. 그죠? 이제 마귀 자녀고요. 이 운명을 가지고 이제 태어난 거잖아요. 마귀의 종, 노예될 수밖에 없는 삶은 이렇게 사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오지만, 사실은 사단은 뭐냐 하면, 이 현실을 가지고, 이 와진 결과를 가지고, 말씀 놓치도록 속이는 거거든요. 그죠? 사람들이 그거 모르니까, 이게 문제인지 알고 이제 여기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출생할 때, 여기서 출생했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그죠? 이 운명 가지고 나도 여기서 출생했거든요. 태어날 때 이미 이걸 다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속이는 게 뭐냐면, 이제 이 현실을 가지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와진 결과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언제? 이 영적인 문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떠난 인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에요. 그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은 죽어야 돼요. 죄가 뭡니까?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이제 불신앙이 죄예요. 그죠? 하나님 안 믿는단 말이에요. 말씀 안 믿는 게 죄인데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죄잖아요. 그 죄가 뭐냐? 말씀 못 믿도록, 하나님 못 믿도록. 그죠? 그거지. 마귀가 하는 일인데 그 죄값은 뭐냐? 죽음이고, 사단을 이기는 길은 사단이 사망 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부활해야 돼요. 그죠? 그러려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죄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여기서 원죄 가지고 출생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와야 되고 죽고 부활해야 되니까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방법이 뭐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길은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이 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여자는 여자인데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그러니까 원죄 없는 참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놓으시는 이제 이런 그 복음의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근본 문제 해결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제사장이시고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신 예수님 왕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선지자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면, 그죠? 근본이 바뀌는, 이 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회복된 것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이걸 갖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고 이제 바뀐 게 뭐냐 하면, 전에는 우리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이게요 원인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조상 탓도 하고 환경 탓도 하고 남 탓도 하고 뭐 이렇게 핑계대고 이랬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 이게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듣고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알게 됐고, 원인을 알게 됐다는 말은 뭐예요? 답을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은 답을 가졌다.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내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요거 갖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뭘 속이느냐? 현실 가지고. 너 문제 있잖아. 너 아직도 이렇게. 그죠? 우리 가지고 맞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는 답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속지 않으면 돼요. 그 현실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사단을 속이는, 그죠? 속이는 사단을 오히려 속여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꼭 그리스도여야만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이 문제, 저주, 죄악을 우리가 바꿔놓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꼭 예수만 믿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이유는 이 원죄 때문이에요. 그죠?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진짜 우리에게 와지는 답이 또 하나 뭐냐 하면, 우리에게 와지는 게 진짜 응답이 뭡니까? 그죠? 진짜 응답이 오겠어요. 진짜 응답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가 여기서 이런 문제 하나씩 해결되는 게 응답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꾸 사단에게 속는 거지. 진짜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도록 이렇게 지으셨다고요. 그죠?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 세계복음화,
이 속에 우리의 삶이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걸 찾아내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걸 누리고 사실화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속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 이 안에 모든 게 감춰져 있다고요. 부족함이 없다고요. 그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하는데, 마귀가 하는 일이 죄잖아요. 근데 그 마귀가 하는 일의 모든 통로가 우리 현실이라니까. 현실을 두고 사단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답을 갖지 못하도록 여기에 속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로가 되는 거지, 이거는. 그죠? 우리가 뭐 문제가 있으면, 아우, 사단이 역사해, 뭐, 사단이,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사단은 그거는 본론이 아니에요. 사단의 본론은 뭐냐?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못하도록,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라. 마귀가 하는 일 죄잖아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줘야 마귀가 일을 못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은 마귀가 일을 못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간,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시간인데, 이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이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십니다. 왜 죽으셔야 됩니까?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죠? 반드시 죽어야 돼. 죽는단 말은 뭐예요? 피 흘려야 된다. 그죠?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죽고, 똑같은 죄인이라면 죽고 지옥 가면 뭐 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안 믿었느냐? 안 믿으니,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안 믿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안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제자들도 배반하고 도망갔다니까요. 다 자기 제갈 길로 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죽었으니까, 그죠? 부활할 거라고 안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 은혜 입은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불신앙했어요. 말씀을 안 믿은 거죠, 다. 그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게 실제로가 안 되면, 사실 우리도 이렇게, 그죠? 생각으로 불신앙하면 되는 거잖아요. 불신앙하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니까. 베드로도 뭐예요? 부활 소식을 듣고 어디로 갔어요? 고기 잡으러 옛사람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리아는 시체를 기름에 바르기 위해서 또 무덤으로 갔고. 결국 뭐냐면 말씀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죠. 그죠? 아무도 안 믿었다고. 그 다음에 왜 믿지 않았습니까? 왜 안 믿었느냐?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부활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볼 때 완전히 죽었다니까. 그죠? 완전히 죽은 걸 봤으니까, 확인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세상에서는 과학적, 의학적, 생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배웠기 때문에. 세상에서 배운 것은 뭐예요? 사람은 죽지 다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정상이잖아요, 그게. 그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 사실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그죠?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 9절 또 15장 7절에 보면 그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죄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 왜 말씀대로 부활하셔야 되느냐? 죄 문제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죠. 요한복음 14장 7절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5절 50절에도 보면 우리를 살려주시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돼. 그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했다면 원죄 해결이에요. 원죄 해결했다는 증거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유대인들은 그럼 예수 부활을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이제 빈 무덤을 증거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기절했다. 또, 이게 잠깐 기절했다. 이렇게 깬 거다. 또 도난설, 누가 또, 뭐, 시체를 이렇게 가져갔다. 뭐, 이렇게. 또, 환상을 본 거다. 막 이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지어낸 거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왜냐하면, 자기들도 답이 없는 거잖아요. 살아났다고는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일단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4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뭐냐? 이미 예언된 사건이에요. 그죠? 성경에 누가복음 18장 31절 30절 책짓질 죽을 것을 예언하셨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도 말씀했어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근데 제자들이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도 못했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함이 내가 믿어진다, 이해가 된다,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의 지혜 갖고는 진짜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죽었다 부활한 사람이. 그죠? 그래서 만일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도 가짜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태어난 원죄인은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야. 그죠? 만약에 그 사건이 이루어지지 이 예언대로 말씀이 성취 안 됐다면 우리도 구원 못 받았고 성경도 다 거짓말이고 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로마 3장 23절에 태어난 원죄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빈 무덤이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고, 그죠? 그 시신을 세마포에다 꽁꽁꽁 싸고, 그 다음에 돌 무덤에다 안치하고, 문도 어떻게 해요? 돌로 가리우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힘껏 여력 있는 것 가지고 다 막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식 후 설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 어떻게 해요? 이미 문은 열려 있었고, 그 돌문이, 어마어마하게 큰 돌문이 이미 열려 있었고, 예수님은 안 계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무덤이 이제 비어 있었던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원수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그걸요, 예수님을 지키려고 파수꾼도 세워놓고, 그 어마어마한 돌로 갖다 임봉을 해놓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여력을 다해서 무덤을 지켰는데, 자기들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들하고 예수님이 싸운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 해가지고 갔다고
이렇게 막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본 사람이 있어요. 본 사람들이. 실제로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베드로, 또 12제자, 오늘 우리가 그 뒤에 보면 이제 쭉 나오죠. 그죠? 12제자와 500여 명의 또, 그죠? 신도들과 야고보, 모든 사도와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실제로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런 본 증인들이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거짓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일 부활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도 보니까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죄 문제 해결 안 된 거죠. 그죠? 사단의 손에서 못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뭐예요? 교회와 성도에게 그저 능력으로 나타나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초대교회 설교 주제가 뭡니까? 그죠? 베드로가 설교한 주제가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한 거야.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다. 그죠? 그걸 주장한 거예요. 그거를 설교 주제였습니다. 그게. 근데 이제 그 주제 앞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인정을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할 때 이 말씀하는데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능력이 나타났죠. 그죠? 그래서 만일 무덤에 시체가 그대로 있으면 베드로 설교가 어떤 반응이 일어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야말로. 그죠? 아니, 아직 시체가 있고 부활도 안 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설교 속에서 니네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다. 이건 정말 맞아 죽어도 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저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제자가 3,000명이나 일어났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지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실제로 체험한 거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던 주님이 자기들 속에 아예 성령으로 들어오신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각자 속에.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다, 저게 성령 충만, 우리가 뭐 이렇게 하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면 안다니까, 본인이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봤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들이 각자에게 있었는데 열흘 동안 기도하고 났는데 15개국 나라 사람들이 거기 와줬잖아요.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서 누가 봐도 성령의 역사야. 그러니까 거기 모인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누가 베드로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라 자기네는 그냥 들킬까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것뿐인데 15개국 나라 사람들이 거기 왔다니까요. 와줬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졌어요. 성령의 역사들이 누가 봐도 이건 성령의 역사다.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맞구나.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각자에게도 나타났고 모인 무리 가운데도 나타났고 그죠?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각 나라 그 사람들 말로 알아들었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오늘 융화성산도 300%는 뭐냐? 성령의 역사다. 그죠?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게 돼 있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300%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부활의 결과는 사도행전 2장의 역사들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그죠? 2장의 뭐라 했습니까? 말씀의 성취가 됐어요. 그죠? 말씀 성취가 그대로 된 거예요.
사흘 만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 하신 말씀대로 또 너희 각 사람 속에 내가 성령으로 함께하겠다. 말씀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리니.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성취됐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뭐니까 내 안에 말씀 성취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4절에도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이 아닌 거죠. 그죠? 에베소 1장 19절 20절에도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냈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보니까 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러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은 죽고 부활하심의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물을 자기의 이제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건 뭐 이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우리의 몸을 영광의 그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타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내게, 그죠?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지금도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구원만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말씀으로 내 안에서 이 말씀 성취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활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음으로 체험해요. 그죠?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이 살았고 운동력 있으며,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의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진짜 이제까지 하던 기도 그냥 다 내려놓고, 그죠? 이런 사정들을 그냥 내려놓고, 그죠? 왜냐하면 이미 끝난 것이고 그 답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지,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 정말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이 흑암이 무너지는 게 뭐고 천사가 동원되는 게 뭐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서 내가 정말 이 삶을 살아가는 여기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 증인되는 그 일에 어떻게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잘 되고 잘 돼서 점점 좀 좋아지고 조금씩 나아져서 뭐가 이렇게 결과가 그건 우리 계산이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던 그런 것들이 다 응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내가 지금 함께 하심.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죠? 그리스도가 진짜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게 진짜, 다 가짜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다 가짜예요. 그죠? 그래서 사단은 그거 가짜 갖고 우리를 속인다니까. 진짜 응답을 누리지 못하도록. 지금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에도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또 그리스도이심이 발견되어지고 답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